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합독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봐도 질리지 않는 얼굴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처음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질리거나 싫어지는 관계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빛가소금교회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고 봐도 좋은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제 그저께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 둘이 이제 싸우다가 작은 아이가 저한테 이르는 거예요. 아빠, 오빠가 안 놀아줘. 나 혼자 놀으래. 얘기했더니 큰 아이가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 없을 때 혼자 놀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작은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좋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옆에 누군가 있다라는 게 행복한 겁니다. 혼자 노는 거는 너무나 슬프고 외로운 거거든요. 옆에 누군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함께 어딘가를 놀러 갈 기대가 있는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그런 은혜를 계속 누려가는 진짜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교회, 위험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가운데 여러 편지가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에 쓴 편지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 전에도 쓴 편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 종류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계시되어진 책을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묶어내신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1차적으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적인 요소를 이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시거나 어떤 영화를 보실 때 여러분 공감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또 그 감동 때문에 여운이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나의 상황과 비슷하거나 그 마음이 이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제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았는데 그 쭉 보는 과정 속에서 제가 느끼고 결론 내린 거는 이거는 아이유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거는 양관식이 주인공이다. 이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관식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또 학시 나오죠. 부시라고 하는 이 학시가 나오는데 이 학시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두 모습이 정말 대비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한쪽은 진짜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 또 한쪽은 정말 전형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들에게 제가 이렇게 드려지는, 저는 영화 드라마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 그 드라마를 보시면서 그렇게 많이 우셨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눈물의 그 근원이 무엇일까요? 정말 그들의 삶이 슬펐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인 거예요? 나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것이 공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시대를, 이제 고린도전서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우리에게 공감대만 형성할 수 있다면 지금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처럼 그리고 빛과소금 교회처럼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였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소풍을 MT를 앞두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 가실 때에 그 교회 속에 꼭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며 정말 우리가 갖춰야 되고 전진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를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 속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원래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패망했던 도시였는데 제가 이제 성경 인물을 제외하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인데 이 카이사르가 이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그래갖고 많은 로마의 시민들과 군인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이 지역은 굉장히 다문화적인 문화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부자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였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는 무언가 도시계획이 잘 돼 있죠.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은 개발한 게 전쟁 이후에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강남에는 뭐가 잘 되냐면 도로구역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길을 헤매거나 길을 지나쳐 가도 한 번만 더 우회전 하면은 금방 원래대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강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전 광주 사람이니까 강북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 사람이 뭐 서울을 어떻게 비하하겠어요. 예, 강북에 오면은 강북에서 한번 길을 잃거나 잘못 들으면 그 잘못 들은 것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찾아가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길도 좁고 그 길의 어떤 형태나 모형이 바둑판 형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원래부터 개발했던 이 도시였기 때문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도로의 확장형이어서 도로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 재구성되어진 도시였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무역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사람은요 무언가 먹고 살만해야 그 이후의 것이 발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종교, 문화,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융성할 수 있는 배경들이 마련되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이 영향과 문화권 아래에서 자유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북한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실까요? 북한 사투리를 쓰시겠죠. 예, 다른 말을 쓰면 잘 못 알아듣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잠깐 짧게 이 부산 지역 경상도에서 사역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저는 성도들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제가 부산에 있는 어떤 시장에 갔더니 두 분의 상인께서 막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주문하고 있는 아주머니께 여쭤봤어요. 저분들은 왜 싸우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니에요,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대화하는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싸우는 것처럼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왜냐? 그 시대와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 있는 문화가 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약 1년 반 동안 성경과 교회를 가르쳤고 그게 가르친 결과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아주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은혜를 정말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사람 하나를 세우는 일은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견고함이 세워질 수 있어요. 반면에 사람이 한번 쉽게 변화되는 건 뭔지 아세요? 저희 기도 딱 했는데 여기 구름이 막 나타나고 예수님 한번 나타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들은 우리의 어떤 시각적이나 우리의 욕구들을 자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견고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면서 이 두 가지 안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저희 아이가 실존적인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본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누군가 좀 봐가지고 본 거를 얘기해주면 그게 너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좀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갖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선교 지역이나 특별히 영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굉장히 강력한 역사들을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면 중국 교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저도 경험했던 일인데 가서 설교만 하고 제가 기도 한 번 해줬는데 막 병이 낫고 사람이 고쳐지는 일이 벌어져요. 저는 사실 그런 은사나 능력을 활용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여러분 뭐 병든 분들 다 병원 가지 말라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고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병들어서 오신 분들은 안수기도 받으시면 그 병이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이 한계가 있는 사람인데 제가 중국에 갔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해달라고 아이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왜 그러느냐? 그건 저에게 능력 자체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보고되는 내용들을 보면 아프리카의 선교지에서는요, 진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기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어떤 특정한 영역 속에서는 강력하게 일하셔야지만 그것이 그 공동체와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은사와 은혜가 정말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교회에게 주신 은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고린도 전후서를 절대 빼놓을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가 진짜 많은 교회였어요. 왜냐? 그 지역 자체의 문화, 종교적인 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에는, 기독교가 영향력을 갖기에는 너무나 척박하고 영적으로 안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런 기적과 이적 보고 싶으시면 스님들 전도하시면서 다니시면 돼요. 그런 기적과 이적이 벌어진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그런 담대함이 막 생겨요. 저도 예전에 그 통영 지역에 가서, 통영 지역을 가면 이렇게 쭉 한 4km 정도 원래는 도로, 메인 도로 양쪽 편에 그 점집이 쭉 있었습니다. 무속인들이 쭉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24살 때가 5살 때인데 이 무속인들을 전도해야겠다라는 하나님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속인을 전도하러 가자고 저희 선교팀에 얘기했더니 다들 기도를 그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응답을 받고 그 리더 누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기도 응답은 임철이 받았으니까 임철만 가고 우린 밖에서 중보기도 하자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집을 들어갔는데 어떤 형이 자기 같이 가주겠다는 거예요. 저 4살 많은 형이었는데 그래서 같이 들어갔다가 제가 전도를 하다가 불상을 파는 할아버지에게 저희 집안의 조상들 중에 소도 있고 개도 있다라는 걸 저는 그때 확인했습니다. 뭐 별 쌍욕이 다 나오고요. 막 뜨거운 물 뿌리려고 막 위협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 집에 갔는데 형이 자기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들을 밀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4번 정도의 핍박과 환란을 겪으면서 갔는데 이 4번째 집에 들어가는 그 4번째 집에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복음 앞에서 굴복을 하고 교회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경험을 했을 때 저에게 어떤 마음과 담대함이 생기냐면 아,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구나. 평생 귀신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면 그에게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이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무속인을 전문으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된 건 아닙니다. 여기 와갖고 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많은 사역자들이 지나갔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갖는 말씀의 견고함과 뿌리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의 장소이긴 했지만 그 은혜의 장소에 위험 요소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경에 대한 신뢰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교회인 게 뭐냐면 목사를 존경할 만한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 말하는 설교에는 신뢰가 가요. 그러니까 누가 더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아멘 크게 하지 마세요. 또 저도 저의 개인적인 인격도 있는데 막 저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어떤 삶으로서 여러분 변화시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제가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김민정 간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은 설교 아니었으면 벌써 쫓겨났대요. 정말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뭐 신뢰가 돼요. 뭐 그럴 수 있죠.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제 인간적인 면으로는 볼 게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신뢰가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유능한 사역자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바울,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를 안 믿어도 많이 아시고요. 심지어는 미국 사회에 폴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폴 되게 많잖아요. 예, 이런 일들이 왜 있냐면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상징적인 인물이 유능했고 유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 신약의 대부분은 13권 정도를 12권 13권을 바울이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굉장히 유능한 사역자였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이 교회에 아주 유능한 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나갔어요. 다음 볼까요? 아볼로에게입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자체는 구약을 모르면 쓸 수 없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그냥 성경 강의만 했다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그런 성경에 대한 가르침의 티칭의 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이런 저는 베드로가 사실은 설교자로서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런 말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를 걸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 한 번 하면 설교 끝이에요.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죠?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몇 번째 제자였죠? 자기가 그냥 첫 번째가 됐어요. 그냥 무조건 네 하고 대답하고 나오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실제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사역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강사들이 이 교회를 담임을 쭉쭉쭉 지나가면서 하니까 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가 선호하는 사역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바를 채워주는 사람이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 현대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한국 교회 자체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담임 목사에게 종속되어지거나 담임 목사를 굉장히 이렇게 선망하거나 호의적인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욕하면서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난은 조금 하더라도 어쨌든 좋은 점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유능한 부교육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느 교육자가 섰느냐, 어느 교육자가 설교냐 이걸 따라서 예배를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고요. 부교육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누구 설교가 좋아, 나는 어느 목사님, 어느 전도사님, 그런 사람들의 설교가 있을 때마다 더 희열과 감격을 느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을 선호하는 일이 벌어져요. 저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그 음악이 자기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이 있고요. 내가 감동받았는데 남은 감동 못 받는 음악이 있어요. 제가 제일 보기에 조금 안타까운 영역 중에 하나가 음악적 영역입니다. 뭐냐면 정말 열심히 막 3년 5년 만들었는데 자기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중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술 먹고 막 3분 만에 썼는데 막 히트곡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대충 만든 거잖아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데 대중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늠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선악을 판별하는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죄악으로 사용해서 그것이 어디까지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까지도 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원리적으로 냉정히 말하면 우리는 누가 설교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사역자가 설교를 하면 그 자체가 다 은혜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게 맞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군가 선호하는 사람을 선택하고요, 선호하는 목회자나 선호하는 설교를 우리는 선택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그 폐해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병폐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서 제가 담임 목회라면 죽어도 저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제가 결단했던 건 뭐냐면 어떤 부교역자보다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더 잘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한 절반 이상이 임철 목사님보다 이승재 전도사님 설교가 난 더 좋고 저분은 진짜 설교하는 사역자야, 임철 목사는 날라리야, 머리 스타일도 이상하고 한복 입고 이상해, 스님 같아,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한다. 그럼 저도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제가 누구보다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날에는 이승재 선생님보다 더 조금 잡니다. 예.
목표예요. 이제 얼마 잤는지 확인해보고 자는지 안 자는지 물어봐요. 자냐 이렇게 막 물어봐요. 다 사역자들 뭐 하나. 제가 가장 늦게 자야 돼요. 그런 제 안에 어떤 경쟁심, 그러니까 이건 물론 선의의 경쟁이라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방어가 제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을 통하여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요새 이 사회가 돌아가는 형태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한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엘리트라고 이야기하고 사회 지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는 다양한데 그 다양성이 제거되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몰려서 우리가 정말 다수가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들을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서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예나 이런 데를 가보면 거기에 다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일부의 장로님들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들어보면 분명히 목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노예가 목사 편을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보면 교회 리더가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끼리의 유리한 것들을 가지고 결정하는 일들을 제가 수없이 많이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 사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의 사람들이 그 중요한 요직이라고 하는 걸 다 차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없으면 국회의원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가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가를 보는데 그 가름과 패를 가름과 자신들끼리의 결속됨이 점점점 견고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어렸을 적에 우리나라는 지역 감정을 없애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초등학교, 전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을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프로야구, 뭐 프로축구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지역색을 더 강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다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이 사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담고 있었던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너무나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큰 교회가 아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내가 같이 앉고 싶은 사람과 내가 같이 앉고 싶지 않은 사람이 구별되어 있고요. 앞자리에 앉는 사람과 뒷자리에 앉는 사람도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앉았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식탁에 앉으면 기분이 좋고 그 식사의 자리가 즐겁지만 특정한 사람이 앉으면 빨리 일어나고 싶고 밥상을 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솟음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범죄하였던 그 문제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와 내 안에 여러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요 어떤 공동체냐면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왜 위대한 공동체냐? 교회는 이 땅에 없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과 남녀노소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공통됨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공통됨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다른 게 더 많지 공통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 그건 유일하게 이 땅에 교회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동아리를 가시든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거 이렇게 모여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동호회 이런 거 그런 거 보시면요 다 그들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요. 등산 동호회 뭐가 목적이에요? 등산이 목적이에요. 그죠? 런닝 동호회 뭐가 목적이에요? 뛰는 게 목적이에요. 자전거 동호회 뭐가 목적이에요? 자전거가 목적이에요. 거기 오토바이 타고 못 갑니다. 해변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 동호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특정한 공동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벗어난 사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그 목적을 벗어나면 그 공동체에서 퇴출이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안에서도 다툼과 가름과 수없이 많은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규칙과 규율을 세워서. 여러분 그런 모습들로 이 세상의 공동체도 유지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회를 보면 자신들이 올라간 자리로 누군가 올라오는 것이 싫어서 그 사닥다리를 치워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공동체였냐? 이 로마 시대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지금 같은 남자 여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공감대가 뭐였고 그 근원이 뭐였냐? 성경은 제가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께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2절이에요. 2절. 자,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먼저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누구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임을 인정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부신자 아이들에게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 학기마다 받은 질문이에요. 왜 교회의 모든 자산은 목사 이름으로 하냐? 이 질문이에요. 얘네들은 뭘 모르는 거냐면 목사가 교회의 자산을 자기 개인의 의지로서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들어오든 무도헌금으로 다 목사 통째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는 불신자들 아이들의 이야기죠. 왜냐하면 교회가 다 담임 목사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도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 혹시 설명을 드리면 교회는 법인 공동체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목사 개인이 교회를 팔자, 뭐 그 헌금 다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공동체예요. 예를 들어서 저 이전에는 이 교회 모든 자산이 누구 이름으로 돼 있었죠? 최학규 목사님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그분이 은퇴하시는 게 누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저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를 하게 되면 누구에게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 사역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지 법적인 재산권의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간단한 예시 하나이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 인생의 걸음이 다르고 자기 살아왔던 이 생활 습관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 다름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나는 그곳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성경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볼게요. 뭐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지만 뭐 오늘은 그 소풍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멘? 아니세요? 뭐 우리 4시까지 예배드리고 출발할까요? 아니잖아요. 짧게 두 가지만 나눌게요.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가끔 제가 청년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청년들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A하고 B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둘이 사귀어요. 사귀는데 그 사귄다고 다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지면 헤어짐을 당한 아이가 보통 교회를 떠나요. 예, 그 전까지는 둘 다 이 교회 열심히 했던 일꾼이었는데 떠나요.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뭐냐면, 야, 너희들 만약에 구글에 다니다가 사내 연애를 하다 헤어졌는데 회사 그만둘 거니? 그걸 대답을 못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예, 삼성전자를 다니다가 사내 연애를 했는데 헤어졌어. 너 회사 협혔을 거야?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거 뭐냐면 이 커플에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회사에서 교제하는 것보다 이 교회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가 교회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그들이 교제하는 동안에 거기에 이 교제를 허락하시고 이 교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보세요.
너네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야. 그리고 너희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근데 너희가 어떻게 교제하는 자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의 교제는 자전거 때문에 교제하는 거예요. 산 때문에 교제하는 거고, 여러분 인라인 때문에 교제하는 거고, 뛰는 것 때문에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어디 갈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 누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나눔의 뜻이 있고요, 공동 소유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품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가가지고 다 안 다룰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속에는 단지 야 너희들끼리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 이거 아니고요. 그 안에 누가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그걸 모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예식, 특별히 결혼식 같은 데는 주례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왜 있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실 때 아담과 하와 둘이 자유연애를 하면서 가정을 이루지 않았어요. 누가 이것을 이끄셨죠?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례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형태적인 모습으로 주례자가 있는 그 삼각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고,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삼위일체의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MT를 1박 2일 가실 텐데 1박 2일을 가시는 그 MT 가운데 누가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라고요. 그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거죠. 아이들끼리 사이가 안 좋고 다투더라도 부모가 있으면 좀 절제를 합니다. 우리 엄마 마음 아플까 봐. 더 나아가서는 더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질 못해요. 맞죠? 그게 우리 일반적인 정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다 합니다. 이걸 머리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뭐가 안 되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 몰라? 근데 저 인간 볼 때마다 부하가 치밀어 올라, 이거잖아요. 사실 머리로 모르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저는 뭐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애들 많이 자기가 얘기하는데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총 들고 있으면, 상대가 총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얌전해집니다. 아주 얌전해져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안 맞을 수 있죠. 정말 열받고 막 치밀어 오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랑 이제 결혼 생활이 이제 10년 차인가, 우리가 9년이에요? 9년인가 10년이 되는데 아직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진짜. 저도 화가 또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막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가끔씩 아까도 저희 장모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장모님하고 둘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저희 아내는 이게 차를 운전하다가 충전을 안 해요. 저희가 수소차를 몰고 있는데 이게 충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지정된 데만 충전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이 수소가 60km, 40km 남을 때까지 써요. 그리고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를 바꿔가재요. 네가 가서 충전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될 때마다 제가 막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제가 잘못해 일렀더니 장모님이 내가 잘못 가르쳤어, 내가 얘기할게, 이렇게 막 사죄를 하시면서, 그럼 막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모님 제가 얘기하면 너무 짜증을 내요. 그랬더니 걔 많이 변했어, 사람 됐어, 옛날에 더 했어, 막 그 말을 하시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할 때 결혼 생활을 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요,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막 열이 받고 힘들다고요. 그런데 중간에서 내가 혼낼게, 내가 잘못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막 위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내가 해주고 말지, 내가 한 번 더 해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는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고요? 저는 믿지 않아요. 절대 사람이 사람 용서 못하고요, 사람이 사람을 이해한다고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정리해 주시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요. 서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진짜 내가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만나기도 너무 힘들지만 그 한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기도 참 너무 힘든 게 사실 이 땅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하고도 안 맞을 수 있고요, 자식하고도 안 맞을 수 있어요, 형제끼리도 안 맞을 수 있고요, 부부간에도 안 맞을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 그거 안 맞는 것들이 너무 우리에겐 괴로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 인생사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면 이게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저희 아내가 너랑 안 살 거야라고 말해주기를 바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가 너랑 안 살고 싶어라고 말하면 그래 옳았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이겼는 줄 아세요? 뭐 부부 클리닉을 받고 상담받고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가 함께 있으니까 그게 해결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그게 교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개성이 강하잖아요, 그죠? 예, 다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양보하라고 할 수 없어요. 누구한테 이해만 하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고 계속 같이 있다 보면 안 좋은 게 더 많이 보이기도 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일반 교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쁜 옷 입고 교양 있게 행동하면 자기를 가리울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언제 맨날 만나죠? 거의 맨날 만나다 보니까 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진짜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질리게 생긴 얼굴은 없어요. 매일 보는데도 질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 같이 있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결점들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랑 정말 안 맞는 부분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여질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려면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누가 개입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셔서 같이 그 안에서 교제하면 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1박 2일이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면 막 더 안 맞는 거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이 인간 코 골았어? 막 비계로 막 숨을 막 하고 싶은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자기가 일갈잖아요. 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는 줄 아세요? 위대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 공동체는 위험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언제 패를 가를지 모르는, 언제 나눠질지 모르는. 저는 조금 더 확장하여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저는 너무 걱정되는 게 이후에 누가 정권을 잡든 이 이후에 정권을 잡든 그 이후에 정권을 잡든 이 패가름과 나눔이 너무 뿌리 깊게 지금 들어가서 어떻게 이걸 수습할 수 있을지 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상대가 적어도 뭐 총을 들었으면 이쪽도 총을 들면 되는데 핵폭탄을 드니까 핵폭탄을 들고요. 막 정말 빨개 벗고 덤비니까 같이 빨개 벗자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게 누가 이기든 그 이기는 것을 통해 진짜 승리에 따라 말할 수 없는 상처뿐인 승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너무나 보여져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빨간 당이 정권을 잡아도 그럴 거고요. 파란 당이 정권을 잡아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해결하는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저는 더 큰 문제는 교회가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그리고 각 교회에서 이 분열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해결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그 잘못한 자식을 징책한 이후에 그를 쫓아내버려요? 그러지 않잖아요. 안아내잖아요. 그 안아내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 판단과 이성으로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알겠어요. 그러나 그 사태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걸 어떻게 안아낼까? 이거 문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그런 거 아니에요. 신천지 곧 이만희가 죽으면 신천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 돌아오는 사람을 어떻게 안아낼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신천지가 어떤 공동체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들을 욕만 해왔지 그들이 왜 거기 갔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적어도요 지금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옳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상처를 가지고 다시 버려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들을 안아낼지 우리 대책이 없어요. 들어오지 말라고만 했지.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혐오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동성애가 죄라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죄 지은 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 회개가 될 거 아니에요.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 앉는 것도 싫잖아요. 그런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는 위험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더 패를 가르고 분열을 낼 수밖에 없고, 내가 싫은 권사, 장로, 목사, 정말 꼴보기도 싫어서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칸칸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위험한 그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이 공동체는 되게 위험한 공동체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너와 나는 다르지만 그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 예수를 향해 걷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 공동체는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글로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혀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다른 민족이었고 다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글로사, 같은 말을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한 사람이 설교할 때 모든 이들이 다 알아듣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떤 랭귀지적인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그를 세우자, 사랑하자, 안아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하자라고 말하면 그것에 함께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를 작지만 위대한 공동체로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는 영광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이 MT를 준비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MT 가서 예배 드릴까요? 그랬더니 우리 정말 얌전한 최경수 사님이 아니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담대한 외침과 저는 요즘 그렇게 큰 최경수 집사님의 목소리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7년 동안 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면 우리가 앉아가지고 뭐 성경을 펴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냐면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는 그렇게 예배 형태, 전통적인 예배 형태로는 예배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배 끝났으니 마음껏 놀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출발해서 도착해서 돌아오는 모든 순간까지 그 모든 시간은 다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 예배를 충분히 누리시고 즐기십시오. 오늘은요 제가 진짜 정말 잘 먹여드릴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먹을 수 있나? 뭐 그런 자책감이 들 정도로 먹여드릴 거예요. 네, 그런 그 환경을 통하여서 와 이런 기쁨이 있구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오면 이런 배부름의 기쁨이 있구나. 영적 배부름과 육적인 배부름이 공존하는 공동체.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가서 진짜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네, 모자르면 제가 막 머리를 깎아 팔아서라도 수지 별로 없으니까 신장을 떼서라도 다 드릴 테니까 이 1박 2일만큼은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뭐 너 옆자리 자, 나 너 안 가면 안 가, 뭐 내 차 꼭 타야 돼, 넌 내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누가 타든 누가 같이 있든 간에 그 시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정말 위대한 공동체로 세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